11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2편의 말씀은 시편의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2편의 말씀이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시를 제왕시라고도 우리가 분류하여 부르기도 하지요.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는 솔로몬이 직접 지은 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 또 왕을 위한 시,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 때에 불리어졌던 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왕이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 있고 또 왕이 가져야 할 왕으로서의 자세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가운데 묻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왕으로 또 리더로 지도자로 이 시를 그런 관점에서 우린 모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리더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우리가 본다면 이 시편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시는 우리 왕이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자신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즉 하나님께 구할 때에 왕에게 또 왕의 아들에게 사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후계자, 왕의 그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의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하됨으로 판결하며 하나님의 신하로서 공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의는 아무리 잘 다듬어지고 또 채워져도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정의로울 수도 없고 또 기준이 될 수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 그렇지 않고 완전한 의가 되고 또 완전한 지혜가 됨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기준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아.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겸손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릴 때에만 누구도 그 가운데 궁핍하거나 압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음에 억울함이나
원통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을 돌이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그 공의를 지키는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왕만 지혜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 왕에 대한 기도의 그 마음은,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존중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왕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세워진 리더를 존중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신뢰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든 또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든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의 그 말과 행동을 두려워함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 왕의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넘어 더 넓혀지기를,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며 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기도의 마음은 그 중심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시는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왜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며 높이는 이 왕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명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전수해야 될 우리의 증거의 그 증인된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으며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왕권이 그 공의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굳게 세워져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오늘이 토요일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넉넉히 그 사명 감당하며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로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로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이 땅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굳게 믿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넉넉히 승리하여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날에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